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교과토의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6장 5절, 11절, 18절,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이사야 4장 3절,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이 오늘 참 짧네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2기 3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네, 4월 11일 일요일 제목은 죄의 원리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아래에 열거된 구절들을 읽어보라. 각 구절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하여 적어 보면서 죄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에 주목해 보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제가 요약을 다 적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시고 제가 좀 더 쉽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내용이 나오고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은 가인이 악한 성질이 드러났고요. 창세기 4장 8절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도덕적인 죄가 퍼졌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은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었고 창세기 4장 23절은 또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이루어졌고요. 창세기 6장 5절, 11절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죄가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옆에 페이지에 있는 묵상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 보시고요. 정답은 죄를 버려두면 치유가 되지 않고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죄인들이 번성하는 것이고 죄인에게 나오는 죄가 거듭거듭 이렇게 발현되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100%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합니다. 이 구습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으므로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육체, 좀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 그냥 고깃덩어리, 그냥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생명뿐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들이었고 육체의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몸에는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죄의 몸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 노릇을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데요. 심지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결코 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의는 사랑이고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최고의 선의 경지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도달해도 그것은 옛사람, 즉 죄인인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냥 죄의 모습, 그리고 죽음, 사망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죽음이며 죽은 존재는 썩어집니다. 그리고 썩어진다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죄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합법적인 것을 그릇 사용함. 홍수 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부패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홍수 전에 죄악이 관영하던 세상을 설명하는 구절들 가운데서 노아는 주변 사람들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 대해 언급한 위의 구절을 다음에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라. 그리고 그 특성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대로 기록해 보라. 네, 밑에 답을 보시면 1번,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것은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번,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바로 노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뜻이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고 특징이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과 노아는 언약을 맺은 관계였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옆에 페이지로 가시면 묵상 질문이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네,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 구주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고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를 전파할 수 있었죠.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구주를 전파했다는 뜻이고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 방주를 지으면 거기 들어갈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주를 짓기 전에 잠든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도 홍수가 나던 그 해까지 살았거든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노아의 의의 기별을 듣고 은혜 안에서 잠든 사람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은혜를 입은 이 시대의 노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 비록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할 것이다. 가르 뽑은 기별 1권 90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4월 13일 화요일 제목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가리켜 내 언약이라고 하셨다. 이 말은 그 언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가?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언약이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겠는가? 여러분 생각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맹세를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냥 받아서 제시한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변경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일방적으로 제시한 약속이고 거절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언약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언약을 맺은 두 사이에 동등한 평등 언약이 아닙니다. 불평등입니다. 즉 언약주가 있고 언약종이 있습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는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은혜의 언약을. 그러면 그 조건을 사람들이 받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평등 언약을 순데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언약은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언약은 다 디아데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람은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 때 제시되는 조건은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 문서, 우리로 말하면 십계명이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주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언약을 깼죠. 그게 호세아 6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아담 편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약에는 어길 때 어떻게 된다. 즉 저주가 나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게 바로 죄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이행하는 동안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를 믿는 조건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노아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고 오실 구주께서 모든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심으로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시겠다. 우리가 언약을 파기해도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주, 우리의 보증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사도행적 482페이지 말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제목은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옆에 묵상 질문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세우신 언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인가요? 정답은 온 세상과 시대적으로도 미래까지 이르는 범위가 바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시고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의 홍수 같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물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표인 침례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믿음의 표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약속을, 이 언약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노아 홍수에 비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 54장 9절을 꼭 읽어보세요. 홍수와 언약의 표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이 구원은 이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언약의 표가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의 말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반응만 남은 것입니다. 또 하나 무지개는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무지개가 캐세드라 그러는데요. 활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지개의 활 모양이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의 저주의 화살을 하늘로 쏘셨습니다. 바로 공중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심장을 쏘시고 결국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루실의 권면입니다. 무지개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목적.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부조화 선지자 107페이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7장 23절과 위의 예들을 살펴보라. 여기에 나타난 남은 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남은 자가 되도록 한 주변의 상황들은 무엇이었는가? 언약은 남은 자의 개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뭅니다. 옆 페이지로 가시면 묵상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적인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죠?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주께서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베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가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결과는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언약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씨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처녀에게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으며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던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직 사망의 두려움, 그것도 둘째 사망의 두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노아만 남았다는 말씀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본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호받음, 성남 파도와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은 그리스도이시었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보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귀한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제3과 제목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피시고 읽으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듯이 우리들도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결심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개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되도록 날마다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